오늘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 주는 다음 세대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둘째 주는 부모님,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가운데서 이 셋째 주를 또 스승의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이 스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받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어려서부터 꿈을 키우면서 자라게 되었는데,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일부터 해야 합니까? 그때 목사님은 소년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1시간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행동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대답합니다. 1시간쯤이야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소년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5분씩 기도하고 15분씩 성경을 묵상하고 15분씩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5분씩 사랑을 실천하게. 그러면 자네의 인생에 밝은 빛이 보일 것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년은 그때부터 이 교훈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일생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를 누비며 정말 명성을 날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썬데이 목사님입니다. 정말 혹자는 말하기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울 사도 다음으로 위대한 분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빌리 썬데이는 정말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시간을 활용하지 못해서 결국은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이 1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5분 기도하는 거, 15분 성경 읽는 거, 그리고 15분을 하나님을 전하는 그 시간, 그리고 또 15분을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목표나 자기의 어떤 그 추구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스승의 주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일깨워주는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리 썬데이를 일깨워준 그 목사님이 결국은 이 빌리 썬데이를 세계적인 이런 부흥사, 정말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되게 만들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주일이 왜 필요한가? 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 한 가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우리의 일생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현재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불과 2분 넘게 그 짧은 영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 러시아가 한번 공산화가 됐었기 때문에 그 사상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공산화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그 사상의 깊은 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되면은 지금 영상에서 보신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모르고 만약에 뭐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역적입니다. 대역적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의 삶을 위대한 길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나의 헌신과 가르침이 누구에게는 큰 교훈이 되어서 위대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전을 보면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 선생, 사부, 함장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함장이라고 하는 것은 배 있지요. 함선을 지휘, 통솔하는 사람을 함장이라고 하는데 이 함장을 가르쳐 스승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스승에 대해서 교훈받으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3대 사역을 하도록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이 같은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며 복음이 들어가는 국가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첫째, 스승이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스승은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선지자는 너무도 엄청난 일이라 감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말주변이 없음을 핑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리라. 너는 그의 입에 할 말을 주어서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가진 것을 전수해 주는 분을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전수해 주는 분을 스승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신 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자가 되는 이 일을 전수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모두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을 보이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3대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도록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 3대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누구냐?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앞에 먼저 가면서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보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하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크게 두 번째 교훈은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스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일까? 스승에는 두 종류의 스승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스승은 육적인 스승을 말합니다. 육적인 스승.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종류의 스승은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영적인 스승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 스승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지요. 자,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스승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스승. 육적인 스승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육적인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스승은 누구냐? 영적인 스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바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최고의 삶 그리고 바르고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해주고 또 내세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는 그것을 영적인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스승은 누굽니까?
예, 두말할 나위 없이 영적인 스승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스승이 되면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 기독교인이 되면, 복음의 사람이 되면 일체 전 세계 일체 가난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 가르치는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가르칩니다. 요즘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할 때에 취업률이 몇 프로냐, 이거를 가지고서 학생들을 홍보하고 모집하잖아요. 예? 우리 학교는 취업률이 몇 프로다. 이것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세상의 지식이고, 또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기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스승의 개념하고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영육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적인 문제 해결에만 모든 것이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것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이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는 물론 또 내세에서도 영원토록 온전한 삶을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생은 영원한 존재이고 이 땅으로 삶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탄압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완전히 미친 겁니다. 그렇죠? 이제 망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혹시 이렇게 그 뉴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러시아가 3일 만에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탱크가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는지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항공기 얼마나 많이 파괴된지 몰라요. 병력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의 그 결말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스승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스승을 잘 만나면 이 땅에서 문제도 다 해결받고 내세의 문제도 다 해결받아요. 그래서 가난도 없고 불행도 없어요. 영원한 행복을 이 땅에서도 100% 행복을 보장받아요.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지만은 한번 제가 지금 전혀 우리가 이거
미리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유옥자 교우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는 행복지수가 완전히 바닥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행복지수가 반 50%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간 제가 질문을 하는데, 우리 유옥자 교우님께서 이제 교회 나오셔서 새가족 훈련도 이렇게 받으시면서 이제 오늘도 새가족 3과를 할 텐데요. 이렇게 하시면서 행복 지수가 지금은 얼마가 되셨어요? 얼마요? 50? 50은 지난 시간에도 50이었잖아요. 예. 그대로 있어요. 올라가지 않고. 예. 자, 어쨌든 지금 행복 지수가 완전히 바닥이었는데 이제는 5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 이제 새가족반을 마치면은 제가 볼 때는 행복 지수가 100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만에 하나라도 그게 안 되면은 전이 회복 수양회 때 완전히 100이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물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행복 지수가 100이 된다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도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행복 지수는 항상 1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행복 지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자신의 행복 지수가 100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스승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스승은 영적 스승임을 알아야 됩니다. 육적 스승은 부분적인 쥐꼬리만큼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기술 가르쳐 준다. 그럼 기술 한 가지밖에 못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뭐 공장에서 기술 한 가지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그거 한 가지밖에 못 가르쳐 준다. 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전반적인 그런 것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더군다나 내세의 문제는 언급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스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가지신 것을 전수해 주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삼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영적 스승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너무 행복한 것이 왜 그러냐? 영적 스승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스승은, 완전한 스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렇게 영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살면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데서 하나님 안 보시겠지.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영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또 신앙생활도 하고 또 가끔 하나님을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어두운 방에 있으면 하나님 안 보시겠지, 그러고 또 행동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인간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스승이라고 그러니까 개념이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은 인간들이 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그때뿐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많은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위엄을 나타내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어요.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기 전에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주시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게 하시고 세상에 수도 없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누가 지도자였어요?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을 세우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하지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리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대리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니까 못 믿어요. 예. 뭔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사람들이 감각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대할 때에 본다라는 말을 씁니다. 본다. 그래서 먹어본다, 옷을 입어본다. 근데 만지면 되지 만져 본다 그래요. 그죠? 그 먹으면 되지 먹어 본다 그래요. 그렇죠? 느껴본다. 전부 다 무슨 말이 들어가요? 뒤에 본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본다라는 말을 왜 쓰느냐? 감각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감각. 우리가 감각적으로 확인이 안 되면 사람들은 그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믿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또 역시 믿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스승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리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에이전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에도 에이전트 킹이라고 그래요. 에이전트 킹, 대리왕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또 제사장 이런 분들을 세우실 때에도 다 에이전트로다가 이렇게 세우셨어요. 오늘날 목회자도 또 셀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스승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스승들이 바로 에이전트라는 거예요. 에이전트. 즉 대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대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스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이 존재하는데 바로 이 땅에 함께 살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스승, 바로 목회자와 리더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영적인 스승들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스승이라고 해도 계속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이 멈추지 않고 계속 훈련.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마다 그 영적인 것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들이 쌓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한 사람들이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베테랑. 여러분 자동차 정비사들이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만 한 사람들은 베테랑이라고 그래요. 직장 생활도 20년 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베테랑이 되잖아요.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베테랑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베테랑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가운데 베테랑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느 교회 학교 교사가 몇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회의감이 생겨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안 바뀌니까 점점 자신의 일에 흥미를 잃어간 교사가 결국은 교회 학교 교사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쟁터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을 받게 되는데, 젊은이 한 사람이 전사를 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그 무슨 유언을 남겼는가 하면 두 사람에게 전할 말이 있다며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이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기쁘게 죽었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려서 교회 학교에 다닐 때, 주일학교에 다닐 때 자신을 가르쳐준 선생님께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점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본 그 교사는 자신의 잘못된 결정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기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어머니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차 대전 후에 영국 사람 처칠, 수상이죠. 나중에 수상이 됐습니다. 영국 사람 처칠은 대독일 강경책을 인정받아서 연립 내각의 수상이 되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냄으로써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영국에서 그의 인기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에 런던의 한 신문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처칠을 가르쳤던 교수를 취재하여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란 제목의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처칠은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어요. 귀 신문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님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스승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은 반드시 영적인 스승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스승은 먹는 것만 가르쳐주고 세상 살아가는 거, 돈 버는 거 가르쳐주고 지식 가르쳐주고 그게 다예요. 그러나 영적인 스승은 어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과정은 물론
내세의 영원한 삶까지 가르쳐 주는 것을 영적 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스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스승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영적 스승은 우리의 생 전반을 거쳐서 현세는 모르고 내세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는 분이 영적 스승이기 때문에 영적 스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또 그 영적 스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섬기는 일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세 번째, 스승에 대해 취해야 할 제자의 자세, 제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가 스승으로 모셔야 할 분들은 영적인 스승입니다. 먼저는 성삼위 하나님을 영적 스승으로 모셔야 하고 그 다음은 이 세상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영적인 스승을 잘 모셔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를 언급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스승을 신뢰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 순종해야 돼요. 주님 밖으로 가면 안 돼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승을 신뢰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스승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불완전합니다.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땐 배워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원리 원칙은 뭐냐? 스승을 신뢰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스승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승의 뒤를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스승의 뒤를 이어가지 않으면은 스승이 어떻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고충이 많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해봐야 알아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 봐야 알아요. 내가 그 길을 가봐야 비로소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머리로만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큰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가씨가 스코틀랜드 주일학교에서 장난꾸러기 소년만 모인 반의 담임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비라고 하는 소년은 다룰 수 없는 골칫거리 소년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이 여 선생님에게 새 옷 한 벌을 가지고 보비의 집을 방문하여 계속 출석을 잘하도록 독려하도록 했습니다. 여자 선생님이 보비의 집을 방문했을 때 보비는 씻지 않아 뗏물이 흐르는 얼굴에 머리는 빗질을 하지 않아서 엉클어져 있었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진흙에 뒹굴어 거의 걸레와 같이 되었습니다. 여 선생님은 보비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교회에 잘 나오도록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보비는 더 더러워졌고 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 선생님은 다시 보비를 방문했습니다. 이미 새 옷은 다 망가지고 걸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벌의 새 옷을 선물하고 잘 타일렀지만 여전히 보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힘이 빠져서 주일학교 부장을 찾아가서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은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해 보십시오라고 격려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노력해서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이 소년을 결국 변화가 되었고 후에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로버트 스미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수백만의 영혼을 주께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불완전한 시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우리가 불완전했습니까? 저 역시도
형편없이 불완전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변화되는 나이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젊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늙어서도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잘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는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탁월한 경영 솜씨로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주시오. 그런데 워너메이커는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주일학교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교회 학교 교사하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을 맡음으로 인해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교회 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제서야 그는 장관직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워너메이커에게 장관직이 교회 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분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고 마는 것입니다. 장관직은 부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런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셀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영혼들의 울부짖음이 있을 때 거리가 먼 것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기어코 영혼을 살려내는 이러한 위대한 스승들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시대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포기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그 시간에 오전에 우리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9시 반에 우리가 시간을 정했는데도 그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서 그 시간에 나올 수가 없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결국은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훌륭한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훌륭한 스승이 있을 때 결국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위대한 스승들이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게을르지 말아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잠을 줄여가면서 시간을 줄여가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정말 절제해가면서 줄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위대한 하나의 업적이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받은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짧은 인생 사시는 동안 훌륭한 스승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스승이 되려면 훈련만큼 좋은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배우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스승이 되셔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모든 민족을 살리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